입니다. 오늘도 함께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오늘도 최고로 은혜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의 감동된 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해석하고 그 요셉이 그 해석한 일을 감당하는 총리가 돼서 그 해석된 내용을 감당하는 내용이 오늘 41장의 내용입니다. 아주 너무나 중요하고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래는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1절에 보시면 41장 1절에 보시면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감옥에 있었던 일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길가에서 풀을 뜯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변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들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25절에 요셉이 말했죠. 꿈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꿈은 그가 하실 일입니다. 꿈은 누가 하실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꿈은 뭘 말하는 거냐면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는 누가 성도냐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실천하는 자. 다시 말하면 말씀이 깨달아진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들었을 때 새 하늘이 있었어요. 궁창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늘이 있고 그 하늘을 기준으로 해서 위의 하늘과 아래 하늘이 있습니다. 위의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진리가 있는 그곳, 그 하늘이고 아래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하는데 이 하늘은 위의 하늘을 모방하고 있는 하늘.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뭐를 읽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가 하실 일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꿈이 해석됐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졌다 그러는 거예요. 또 다른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지금 가정의 달이잖아요. 에베소 5장에 보니까 주인에게 복종해라. 두 번째 남편에게 복종해라. 세 번째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복종해라. 네. 근데 몇 가지는 이해가 되고 몇 가지는 요즘 세대에 잘 이해가 안 돼요. 굳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지금 어느 시대인데 무조건 종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노사가 있고 다 있는데, 그렇죠? 예. 근데 그 무슨 말이냐면 부모와 주인과 남편은 이 땅에 펼쳐놓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남편의 형상을 갖고 있지만 남편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읽어버리면 남편이고 주인이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 위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진리의 세계를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실은 꿈을 꾸는 듯 살고 있습니다. 꿈을 꾸는 듯 살고 있어요. 꿈이라 함은 우리가 잠자다가 꿈을 꾸지만 사실은 그 꿈은 어디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냐, 바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내가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이 내 마음속 깊은 심연에 각인되어져 있어요.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가 잠을 잘 때 꿈으로 펼쳐지듯이 사실은 하늘 세계에서 봤을 때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야, 이번에 주식이 올랐다, 이번에 인플레이션이다, 무슨 문제가, 전쟁이 있다, 어떤 일이 있다, 수많은 세계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걸 통해서 무엇을 읽어낼 수가 있으려면 그 꿈을 통해서 꿈이 해석되어서 바로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우리는 누구인지를 찾아가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꿈을 해석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꿈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는 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야, 꿈 같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꿈 같다 이런 말을 해요. 그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은 꿈 같다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덧없다, 헛되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떤 일은 너무 좋아서 이거 현실인지 꿈인지 이게 분간이 안 간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목사로 살고 있어요. 이 꿈이에요, 여러분들. 예, 장로로 살아가고 있어요. 꿈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부유해요. 부유에 앉아버리고, 나는 가난해요. 그래서 못해요. 거기에 앉아버려요. 그건 꿈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꿈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 꿈을 해석하고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모든 세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스도는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를 읽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아침에 우리 고순열 집사님이랑 차량 운행하면서 오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친구분 중에 부유한 분들이 너무너무 부유하니까,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교회를 나가셨던 분이래요. 근데 부유해지니까 이젠 기도할 이유가 없어지고 주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굳이 교회 나갈 필요가 뭐가 있냐? 다 응답 받았는데. 예,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에 각 있는 것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그 물질을 통해서 누구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이 각인된 것들, 내 인격, 내 자존심, 내 자부심, 내 자긍심, 나라고 하는 내 존재를 확증시킬 수 있는 그것에,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세상 명예, 세상 인기에 사실은 꿈꾸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꿈에 갇혀 있는지도 몰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보십시오. 소들과 이삭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 강에서 나왔어요. 이 애굽이 이렇게 광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는 아주 풍요를 가져다주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나일강에서 살찐 소와 파리한 소가 나와요. 그래서 파리한 소, 빼짝 마른 소가 뭐를 삼켜버리냐면 살찐 소를 삼켜버리고, 두 번 꿈을 꾸죠. 한 번은 또 아주 튼실한 아주 이삭이 나오고, 삐쩍 쭉정이 같은 이삭이 나와서 빼짝 마른 이삭이 풍성한 이삭을 삼키는 꿈이었어요. 네. 근데 이 꿈을 바로도 해석 못해요. 심지어 누도 해석 못하냐면,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점술가들과 현인들도 해석을 못해요. 점술가들이 왜 해석을 못하냐면, 그 점술가들은 말 그대로 그들이 해석하는 것은 사실은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겉만 핥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번에 참 저도 이제는 잘 나가죠. 파묘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파묘라는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어벤져스가 나와요. 영웅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무당이에요. 한 사람은 풍수가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누구냐면 교회 장로님이세요. 이 어벤져스가 일본이 우리나라 그 어떤 그 뭐를 막기 위해서, 이 기와 흐름을 막기 위해서 뭐를 꽂았냐면 말뚝을 꽂았잖아요. 그래서 그 말뚝을 뽑기 위해서 뭐를 파헤친다? 무덤을 파헤친다. 그래서 파묘예요, 파묘. 네, 그래서 이제 무덤을 파헤치는데 거기서 누가 나오냐면 이제 일본 귀신이 나와가지고 이 세 명의 어벤져스, 무당과 풍수가와 누구요? 장로님이 같이 그 귀신을 꺾는 영화였어요.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의 풍수가들은 무엇을 가지고 길흉 화복의 지표로 삼죠? 무엇을 가지고? 바람과 물을 가지고,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 땅의 길흉 화복의 지표로 삼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그래요. 무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당도 어떻게 보기에는 막 예언하는 것 같고 병을 치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당이 진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무당이 진짜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원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원한이 있으니까 계속 해코지 하니까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풀어줘야 돼요? 원한을 풀어줘야 돼. 그래서 무당 분들이 노래 부르는 거, 굿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저는 굿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몸이 아파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거의 학교를 못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굿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하는 노래가 그런 거예요. 이거요. 아유, 왜 밥은 못 먹었니? 내가 밥을 줄 테니까 이제는 집에 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왜 신은 오다가 신은 한 짝은 잊어버렸니?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술가와 회원인들과 박수와 술객과 무당과 이런 모든 것들은, 풍수가들은 사실은 표면에 있는 것, 금, 철, 나무, 이런 피조세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양, 오, 행, 64개 할렐루야. 무당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목사가 안 됐으면 박수가 됐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땅의 표면을 갖고 있는 거예요. 피조세계의 표면을 원한을 풀어서 그것들을 중재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을 바꿔보겠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은 겉을 앓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표면 세계에 있는 진짜 중요한 뭐를 못 보는 거예요? 그가 하실 일은 못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로님과 무속인과 풍수가가 다른 점이에요. 예. 근데 그 영화에서는 장로님과 무당분과 풍수가가 똑같이 나오지만 원래 장로는 그 표면의 세계, 이 땅에 그 유명한 무당도 그 유명한 종교인들도 표면밖에 못 읽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표면 안에 있는 누가 하실 일, 그가 하실 일을 읽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꿈을 해석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성경을 보는 사람 많아요. 아까 우리 어떤 분이 아까 사진 보여주셨는데 그분은 신학교를 나왔지만 사실은 성경을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철학까지. 성경을 철학으로 읽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도덕과 윤리로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 도덕과 윤리로 철학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간의 문제인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여지는 모든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진정한 문제가 뭐고 진짜 기근이 뭐고 진짜 풍년이 무엇인지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깨달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깨달아 가시는 은혜 있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점술가라는 이 단어, 이 헤레트라는 단어는 그 옛날 사람들이 돌이나 나무에 글자를 새기잖아요. 그 문자를 새기는 것을 차용해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점술가들이 왜 꿈을 해석하지 못하냐면 문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보여지는 것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남편의 문제, 주인의 문제, 또 무슨 문제였죠? 종과 상전, 부모, 그 다음에 남편, 이걸 통해서 누구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볼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건 누가만 할 수 있는 거라면 성삼위 하나님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다시 한번 현장 가십시오. 현장 가시면 마음의 심연에 갇히지 마시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되고 안 되고 양 이걸 가지고 해석하려고 그래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남자 여자, 하늘과 땅, 해와 달 이걸 가지고 해석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안 되고 양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양 오행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이라면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 나에게 그거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던져주신 거예요. 그 남편 만나게 하신 것이고 그 아내 만나게 하신 것이고 그 상전 만나게 하신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 부모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번 주엔 참 이상하죠. 여러 명이 저한테서 상담을 했어요. 뭐 어느 장로님도 만났어요. 장로님이 워낙에 부자니까 어떤 교회를 가니까요. 교회 간 지 몇 주 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이 장로님 손을 잡고 여기 5억짜리 교회 나왔으니까 나랑 같이 보러 가자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장로님이 상처받으셔가지고 왜? 가는 교회마다 자기를 돈으로 보니까 워낙에 부자니까 그러니까 상처가 돼가지고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복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보이는 것을 읽어내니까 목사도 답이 없고 장로님들도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양 오행으로 이 땅의 풍수로 이 땅을 보지 마시자고요. 예,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과 똑같이 세상을 말하면 되겠습니까? 세상 경제인이 세상을 망한다면 망합니까? 세상이 잘 되면 잘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천국 창고에 곡식을 쌓는 자가 돼야 돼요. 왜? 7년 기근이 7년 풍년을 삼킬 것이거든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계시록에 써 있어요. 7년 환난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천국 창고에 뭘 쌓는 자가 되셔야 돼요. 말씀을 쌓고 믿음을 쌓고 언약을 쌓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줄줄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사단에게. 오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은혜 있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왜 강가에서 나왔는지 왜 점술가는 해석할 수 없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요. 그러면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뭐죠? 그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원을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세상 풍조가 눈에 보여지는 거,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에 끌려간다고요. 왜요? 그걸 붙잡고 있는 누구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분이 공중권세에게 붙잡혀 있으니까 세상 풍조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여, 여러분 무적행이 가장 깊은 것이 우리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감옥 중에 가장 무서운 감옥이, 나올 수 없는 감옥이 마음의 감옥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갇히시면 안 됩니다.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에 갇히면 안 돼요. 오늘 그 자리에서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 나오셔서 오늘 꿈을 해석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감옥에 갇히면 돈을 의지하게 돼 있고 사람과 명예와 인기에 머물게 돼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풍수지리적 점술 가정 믿음에서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자리에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하면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건 다 풍수주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에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2번입니다. 요셉이에요. 요셉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편안한 대답을 하리이다. 아까와 반대죠. 아까는 그 점술가와 바로는 지금 뭐에 가득 차 있었냐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번민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데 번민에 차 있는 사람 보셨어요? 그렇죠? 돈이 없는데도 번민에 차 있고 돈이 있는데도 번민에 차 있어요. 그게 해석하지 못하는 이 땅의 모습이에요. 근데 요셉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편안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편안이란 단어가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이에요. 평강.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오늘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꿈이 오늘 누굴 통해서 해석되고 있는 거라며 요셉을 통해서 꿈이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 자세한 것들은 제가 새벽에 말씀드리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꿈은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자, 분명히 기근이 풍요를 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이 땅의 풍요는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죠? 그래서 기근이 풍요를 삼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날마다 뭐라고요? 죽노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2절부터 36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근이 풍년을 삼킬 것이기 때문에 7년 동안을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우리의 풍요를 어디다가 쌓는 거예요? 천구 창고에 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을 준비하고 언약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만 다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번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걸 해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에 임한 자만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실상은 누가만 볼 수 있냐면 성령에 감동된 자들만 실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판단되어지는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이 씨는 여자의 반대말 씨가 있는 자란 뜻이에요. 제가 지금 씨에 대해서 나오죠. 씨가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씨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씨예요. 씨가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 뭐가 해석이 된다는 얘기냐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되는지, 왜 예수님 부활하셔야 되는지, 왜 성령을 우리 마음에 감림하셔야 되는지를 읽어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해석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시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보이셨으니 라는 말이 언약의 뚜껑이 열려지다 이거예요. 보이셨으니 마음의 심연에 갇혀져 있던 저와 여러분들의 감옥의 문이 열려지는 상태를 아포칼립토, 이게 바로 보이셨으니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는 건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그건 죄와 은혜를 상징해요.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해요. 만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지팡이 앞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불신앙이 됐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식이신, 하나님의 지팡이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였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 위에 그 은혜의 시은자 뚜껑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이게 복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 임하셔서 언제 뚜껑이 열릴까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피가 쏟아져야 돼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으로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이곳에 그리스도의 피가 쏟아지게 하옵소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요. 왜요? 이 땅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을 꿈꾸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꿈에서 깨어야 돼요. 꿈에서 나와서 진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진짜를 보면 자유하게 되어져요. 진짜를 보면 완성되게 되게 있어요. 진짜를 보면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걸 할 수 있는 게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9절부터 24절 보니까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따라올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은. 그런데 반대로 그러나 너희는 볼리니 알리니 행하리니, 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게 된다고 했어요. 성경에는. 그가 오시면 보게 되어져요. 그가 오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오시면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눈, 성령의 귀, 성령의 마음을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이든 자녀든 사업이든 내 모든 삶에 그 이 땅의 가짜를 통해서 진짜를 알아볼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그때 이제 그 안에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나는 복음이 정리가 됐느냐? 정말 내 마음에 복음이 이해가 됐느냐? 나는 정말 복음이 누려지고 있고 복음이 증거되고 있느냐? 요 전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번 한 주간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깊은 질문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그 꿈에 대해서 좀 잠깐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꿈의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뭐를 삼킨다? 기근이 풍년을 삼킨다라는 내용입니다. 기근이 풍년을 삼킨다. 오늘 이런 내용이 있어요. 40절 45절 보시면 37절부터는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이제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등용을 합니다. 이 당시에 역사서를 읽어보면은 여러분 애굽에 원래는 요셉을 총리로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이웃에 있었던 하나님의 족보였던 셈족이 애굽의 왕이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우린 그건 미처 못 읽고 있지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멋지게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고 도장도 주시고, 그죠? 여기 반지 도장도 주시고, 예. 그 다음에 거기다가 금 목걸이도 주시고, 예. 거기다가 옷도 주시고. 자, 이건 새벽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금 수레라고 그러나요? 그 2인자가 타는 수레, 왕들을 바짝 쫓는 수레가 있어요. 그 수레까지도 줘요. 사실상 애굽의 2인자가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2인자가 아니죠. 모든 것을 맡았으니까. 예, 그런 응답이 있죠. 그런데
참 성경은 그래요. 성경은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 완전한 것을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서 요셉의 부족한 부분과 모자란 부분을 폭로를 시켜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 그렇게 총리가 됐는데 여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45절에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빠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벨의 딸 아스낙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앞전에 아버지도 그 드라빔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분명히 이들에게는 어떤 사고가 있냐면 이방 신앙의 신앙과 그 다음에 이방 영적인 경계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앞장만 해도 39장만 해도 보디발 아내가 동침하러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라고 또 도망갔던 요셉이었어요. 근데 오늘 바로가 이 요셉에게 너무 좋으니까 자기가 가장 좋은 여자를 줬어요. 근데 자기 딸을 준 게 아니에요. 누구 줬어요? 온이 뭐예요? 온. 온의 제사장. 애굽의 우상이에요. 태양신을 말하는 거예요. 태양의 준자 이런 뜻이에요.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온의 딸 보디벨라의 딸 아스낙. 아스낙은 네이트를 숭배하는 여자 사제를 말하는 거예요. 아스나스 줬어요. 근데 여기 이 여자와 결혼을 해요. 전 참 말이 분명히 앞전에는 동침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신앙관으로 봤을 때 배교적인 일이거든요. 예,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요, 그 어떤 다른 선언에 보면은 뭐 결혼할 때 여자가 다시는 그거 섬기지 않기로 작정하고 결혼했습니다라는 주석에 있는 것도 제가 보긴 봤어요. 근데 그건 너무 적고 이건 분명히 요셉이 온전치 않음이에요. 예, 원래 요셉이 이런 여자랑 결혼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여자와 결혼했다고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결혼했을 때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을 낳는 장면이 50절부터 53절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의 앞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50절에는 흉년이 들기 전이라는 말이 있고 53년에는 풍년이 그치고래요. 그 아들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시간표가 뭐냐면 아들을 낳는 시간표가 뭐냐면 요셉의 어떤 시간표예요? 가장 풍년의 시간표. 근데 지금 그 풍년의 시간표에 므낫세를 낳고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내가 아버지의 집안에 있던 일과 뭘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고난의 일을 잊어버렸다고 해요. 전 옛날에 이걸 되게 좋게 생각했어요. 아, 이제 상처가 치유됐나 보다. 형제를 용서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지금까지의 고난은 누가 이끌어오신 고난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야곱의 집에 있는 일이 다 뭐였어요? 언약이었다고요. 언약.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었다고요. 성부의 계획이 나타난 게 바로 아버지의 집의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둘째 아들 낳고 에브라임을 낳고 뭐라 그랬냐면 나는 2배로 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게 번성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야기 내용이 뭐냐면 41장의 내용이 기근이 뭐를 삼키다라는 거예요. 기근이 풍성을 삼키다. 근데 지금 요셉은 잠시 약간 어떤 상태가 됐냐면 풍성의 상태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풍성의 상태를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삼키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 파리한 것들이 와서 이걸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 각주가 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 하나를 찾아보시면 네 번째 보십시오. 시편 105편 16절 1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기근이 들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무엇을 끊으셨냐면 양식을 끊으셨다라고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자 보십시오. 요셉도 사람이죠. 요셉은 그리스도로 상징하지만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풍년이 찾아오면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사람은 풍년을 찾아오면 음행의 자리로 가요. 그게 바로 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과 음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풍년이 찾아오면 음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뭘 끊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라면 음식을 끊으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차고를 차이고 누가 정말로 쇠쇠를 베었어요? 요셉이 아니죠. 이건 누굴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근이 되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근에 쌓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기근을 대신 맞아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 차고를 차고 그 쇠사슬을 온몸으로 짊어지셨는데 성경은 쇠사슬이 몸을 꿰뚫었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와 지금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펼쳐내고 계신 거라면 복음의 세계를 펼쳐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묶일 수밖에 없어요. 감옥이라고 하는 꿈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혀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에 갇혀 있는 우리였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식의 몸으로 굶주리신 몸으로 헐벗은 몸으로 죽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기근을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 본문 설교를 하는데 제목을 이렇게 졌더라고요. 요셉이라 읽고 십자가로 해석했다. 그게 말씀 제목이었어요. 제가 말씀 붙잡고 너무 은혜가 돼서 그 설교를 다 봤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 중원교회는 요셉이라 읽지만 십자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번 한 주간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읽기는 표면으로 읽지만 해석은 십자가로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왜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있으면 사단은 금방이라도 쫓아와서 보암지 먹음지 탐스러움지에 머물게 만들어요. 이번 주 금주일에 말씀드렸죠.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에 머물게 만들어요. 복음이 지식화되게 만들어요. 복음이 머물러 있게 만들어요. 감옥에 머물러 있게 만들어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십자가가 아니면 안 돼요. 매 순간마다 이 기근을 삼키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서 오늘도 천고 창고에 우리는 말씀을 삼고 우리 마음에 말씀을 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되새김질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 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읽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내 삶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나는 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지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인 거예요. 아멘. 오늘 그 응답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 3번입니다. 기근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오늘 본문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16절, 25절, 28절, 3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보좌화예요. 오늘 주님이 내 마음 보좌에 왕으로 앉아 계십니까? 내 마음 보좌에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신랑으로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예. 전 이번 주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정말로. 예. 금식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기도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무릎 꿇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러면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러면 됐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됐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도로 연결하면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오늘도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화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42장 48절 39절 40절 45절 54절 50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명철과 다스림과 양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선지자권, 제사장권,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새벽 예배 때 반지, 옷, 수레. 이미 벌써 제가 말씀드려도 무슨 말 얘기할지 벌써 눈치채셨죠. 예. 그리스도직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내교회가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알고 있던 복음이 객관적 복음이 주관적 복음이 돼야 돼요. 성경에 있는 복음이 나의 복음 되셔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복음화의 응답을 함께 누리셔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그 복음, 그 보좌와 복음화의 응답이 현장화, 서밋화,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3집중, 언약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3세팅, 내 인생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플랫폼은 제사장권을 상징하고 파수망대는 왕권을 상징하고 안테나권은 237과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지금 모세가풀이 와 있어요. 우리 야고전산 루디아 목사님 와 있어요. 그냥 온 게 아니라고 좀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온 게 아니라고요. 성교사님 와 계세요. 그냥 온 게 아니라고요. 그냥 말로만 237이 아니라고요. 우리 후대들이 와 있어요. 몇 명 안 되지만. 예, 제가 이번 주에 배웠어요. 어느 교회 유년부가 2명이래요. 우리 교회도 유년부가 2명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뭐라고 고백하냐면 2명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2명만 보내셨대요. 할렐루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2명이면 충분해. 2명 보냈구나. 그럼 나도 기도 제목 바꿔야 되겠다. 유년부 부흥회 개수가 아니라 2명이면 충분하니까 2명인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자, 가슴에다 손을 올리시고요. 나면 충분하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현장화인 줄 믿습니다. 3응답이에요. 문제가 왔어요. 갈등이 왔어요. 위기가 왔어요. 성도는 문제 속에 문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문제에 주목하면 간음하게 돼 있어요. 문제에 주목하면 거짓이 증거되게 돼 있어요. 문제에 주목하면 탐심하게 돼 있어요. 문제에 주목하면 살인하게 돼 있어요. 100%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답을 찾으세요. 갈등이 왔을 때 도전하세요.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음지가 있으면 안 돼요. 수군거림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수군거리느냐. 그 수군거림 말 어디서 따온 말이냐면 그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 그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그걸 따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뒤에서 너희들끼리 모여서 구구구구구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짹짹짹짹짹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중언부언 기도 내가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꿈꾸는 자는 아까 말씀드린 표면을 갖는 꿈이 아니라 되어질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시라고요. 되어질 말씀. 천국에 이루어져 있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CVDIP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과 같이 꿈을 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에 감동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당신의 일을 보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오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진 곳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복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